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에 어떤 흑인 노예들은 저들이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날 주인의 농장에서 노예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들의 삶은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사상과 생각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곳에 딱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입시켜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렀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나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일까요? 홍해를 건넌 사건도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도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머리바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그 샘물을 마신 사건도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절정은 신의 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사건이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천국 티켓을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약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장소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리고 정확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살아계신다면 나의 형편을 돌아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보다 더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루고 출애굽한 사건 43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급하다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딱 짜여놓은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은혜가 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해서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그 약속을 따라 찾아가서 너희를 구원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순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을 어떻게 심판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할 때에 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보호했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다가 날아올 때가 되면 그 새끼를 둥지 밑으로 떨어뜨려서 새끼로 하여금 날아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가 날지 못하고 그냥 땅에 떨어지면은 어미새가 급히 새끼 밑으로 가서 그 새끼를 업어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11절에서도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실행기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성도가 당하는 어렵고 곤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환경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 참다운 신한 인격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실행기가 없으면 사람은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길을 가려고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겪으면서 그런 모난 것들이 하나하나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성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의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라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 나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주님께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바쳐서 주님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릴 때 새끼는 자기 자신의 날개로 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사실은 어미가 재빨리 날아가서 추락하는 새끼를 자기의 날개로 받아서 다시 품어서 날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아오면서 몰랐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나오고 나서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날개로 품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업도, 가정도, 건강도, 믿음도 모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건강한 교회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5절에 있습니다. 5절에는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굴라의 뜻은 뭐냐면은 소유물 또는 재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가진 수많은 재산 가운데 가장 귀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왕의 개인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굴라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왕에게는 나라의 재산도 있었지만은 자신의 특별한 보물 창고가 있었어요. 개인 소유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굴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의 그러한 어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개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저가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학벌로, 연봉으로, 어떤 집에 몇 평에 사느냐, 어떤 차를 모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요즘에는 또 시대가 변해서 너 팔로 숫자가 얼마냐, 이걸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와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사람들 도와줬느냐, 이것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걸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구원을 얻기까지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조금만 내가 하면 풀어져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 선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부름의 상, 구원을 받기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를 정할 때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브랜드는 작은 가방 하나에도 수천만 원 가격이 붙어요. 제가 제 행편에서 쳐다보면 절대로 그런 거 안 살 것 같아요. 시계도 뭐 1억 5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차는 게 1억 5천만 원이 정말 가당한가? 명품 가방도 이만한 백 하나에 몇 천만 원 쓰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걸 살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 수천만 원의 가격이 붙는 이 조그마한 명품 가방이 가죽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브랜드가 그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브랜드가. 이름값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한 가치입니까? 예수님이 피로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도 버려야 돼요. 교만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무익한 존재다. 아무것도 더 말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도 없다 생각하는 열등감이잖아요. 반면에 교만은 뭡니까, 여러분요?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복음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겸손하지만 당당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갈렙과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백성, 거룩을 카도시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는 거룩한 또는 신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거룩한 것은 도덕적 순결보다 평범하고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휴가 가고 놀러 가고 다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즐겨요. 그런데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 것을 알고 그것을 가치로 여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죠, 분리. 같은 공간에 살지만 분린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도 하고 또 구약에는 총회라고도 하고 또 성회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속된 것에서 분리하여 놓거나 따로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해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나의 소유로 삼고 나의 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그것이 카도시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카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는 일들이 사역인 거예요. 세상에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의 물질을 버는 그런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벌어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말을 갖다 잘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속된 것에서 우리를 다 구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내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행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보다 먼저 성도의 삶을 읽어요.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을 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정직함을 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사람을 배려하고 사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용서하고 사나, 사랑하고 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요, 말로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워져 나의 자리를 대체해서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뒤로 빠져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한 발 앞서가서 모든 기도하고 헌신한 걸 보여줘야 돼요. 앞에 가는 사람이 잘못 길을 가게 되면 이제 막 신앙이 열린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같이 있다가 열심히 이제 예배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는데 서 데리고 그냥 자기 데리고 그냥 자기 전도한 사람 데리고 나가고 말이죠. 누가 봐도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자기만 빠지면 되는데 여린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뭘 배울까요?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죽어요? 내 뒤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 생각 못했죠. 십계명에 있는 말씀.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하고 힘든 일을 먼저 했고 동료를 도왔습니다. 몇 달 후에 누군가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동료 여러 명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그 동료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강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큰 설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가장 큰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야 됐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들은 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소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내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신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단지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